오늘 느헤미야 말씀 4장 말씀 읽었습니다. 원래는 그 매일 성경 본문으로 하게 되면 몇 장을 봐야 되냐면 3장 말씀을 원래 보아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2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3장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4장 말씀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이것은 3장 말씀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3장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냐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는 것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한 겁니다. 이건 정말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었냐면 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왕에게 슬픈 근심을 보였을 때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슬픈 근심을 보였다? 그것은 목숨이 이렇게 딱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있었던 그 애굽의 신하 두 명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야 그 신하 두 명의 그 꿈을 해몽해 줬었는데 그 신하들이 어떠한 신하들인지 아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극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요. 왕이 먹기 전에 항상 누가 먼저 왕보다 먹습니까? 김이상궁이 먹잖아요. 그렇죠. 김이상궁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먹는데 그 김이상궁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는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왕이 먹는 그런 포도주와 음식 먼저 그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되면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죽일까? 왕이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의심해갖고 일단 질문하고 하기 시작한다. 목숨이 이렇게 딱 좋은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의 그러한 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잘 믿어준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앞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도우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슬픈 모습을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해를 해줬고요.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물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뭐 나무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허락해줬어요. 그래갖고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건이 나와 있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조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에스라 4장에 들어가서 있는 게 참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한 거냐면 에스라 말씀, 느헤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3번 돌아왔을 때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적힌 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까지는 이게 한 역사가 어느 정도냐면 한 1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 에스라 4장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데 이거는 언제냐면 첫 번째 포로 귀환했을 때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보다 한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에 한 80년, 90년 후에 있을 그런 왕에 대한 사건이 이 에스라 4장 말씀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건축하고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성을 건축하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지 않아갖고 성을 못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느헤미야 1장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냐면 금식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문을 세우고 성곽을 세우는 것을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자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그걸 그는 멈춰라.
해갖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벽 무너뜨리고요. 성문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슬픈 모습,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왕에게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득사스다 왕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냥 가서 다시 성벽 세우고 성문 건설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갖고 3장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것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벽을 건설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명단들이 나왔습니다. 그 성벽 건설에 75명 정도의 그런 대표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집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떤 집안 해갖고 한 45개 정도로 이렇게 성을 나눠갖고 이 성벽을 건설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와갖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깜짝 놀라요? 이전에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이 불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허락해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고무가 되어져갖고 힘을 얻어갖고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이 75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그 사람들의 직업들을 보게 되면 한 10몇 개의 그러한 직업들 그리고 계층들이 한 군데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맡아갖고 이것을 나눠갖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로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었다가 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4장 말씀해 보게 되면 얼마나 이 성벽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라가다 읽어보잖아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건설한다는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막았던 이 주변에 있었던 그런 총독은 아니었었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런 총독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산발랏은 이 성이 건설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막았어요. 이 주변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 100년 넘게 이게 지속적으로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총독이 바뀌었어도 사람이 바뀌었어도요. 이 사람들의 방해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하는 일을 한 100년 정도 누가 갖고 대를 이어가면서 막는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걸 하는 것, 우리가 이걸 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걸까? 사실 이 생각까지도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산발랏이 다시 와서 그러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런 총독이었던 이 주변에 있었던 총독이 와갖고 크게 분노하면서 비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가 비웃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딴지를 걸어도 안 좋은 소리를 해도요. 이렇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몇 개씩이나 얘기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내가 한 번만 가서 해방 놓게 되면 너희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 아무리 해봐라. 내가 조금만 하게 되면 너 힘없는 거 알아.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된다니까. 또 우리 그 내용은 뭐라 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가 아무리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이전에도 막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아? 안 도와줄 거야.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내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너희가 하루에 이걸 마치려고? 안 되거든. 사실 이거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업이 성전 전문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우리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일을 맡았던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첫 번째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1번 제사장들이며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건축해봤겠습니까? 아닙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만에 제사장이 해갖고 되겠어? 우리 교회로 다니면 최 목사가 되겠어? 교회 건축한다고? 안 되지! 그러니까 보면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불탄 돌을 흥무독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전에 이미 그들이 건축하려고 했던 몇 년 전에 한 10년 전 정도에 이걸 시도했었는데요. 에스라가 이것을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 한 15년 전 정도에 에스라가 왔었고요. 그 후에 느헤미야가 15년 후에 도착한 거거든요. 에스라가 와갖고 이걸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사장으로서는데 이게 리더십이 그만큼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뚫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불탄 돌들이 있습니다. 불탄 나무들이 있어요. 너가 불탄 돌들 다시 흥무독에서 이렇게 세워갖고 하겠다고? 저기 불타있는 거 봐.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이야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장황하게 이 앞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열린 길 같아요. 느헤미야가 올 때에도 아닥사스 왕이 사실 이걸 열어준다라고 하는 게 허락해준다라고 하는 게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에 한 10년, 한 몇 년 전 정도에 이걸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었는데 그 왕이 말을 뒤집어 갖고 이걸 한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온 백성이 이것을 모아서 했었지만 이게 다 열려지는 것 같았지만 막상 하려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막히는 겁니다. 또 막히는 거예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100년 동안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성벽 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려고 하지만 이걸 계속 막았었습니다. 1차 포로 때도요. 성전 건축하려고 했다가 20년 동안 멈췄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뭘 하려고 하게 되면 계속 막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도 못할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가벼운 여우가 올라갔는데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폭이 2m가 넘고요. 높이도 이게 굉장히 높은 성입니다. 이게 무너질 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이전에 우리가 했었거든. 여우가 올라가 조금만 우리가 바람 한번 불면 늑대 여러분들 그 동화 기억나세요? 집 이렇게 하게 되면 늑대가 훅 물면 이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날아가 버릴 거야.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 듣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게 나옵니다. 이러한 그 방해와 지속적인 어려움들 사실 우리에게도 계속 있는 거거든요. 해봐도 안 됩니다. 날마다 넘어졌던 일들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실패들 실수들 이전에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 앞부분 시작합니다. 우리 앞부에 두 문장만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산발락 타고 가갖고 한바탕 하겠다고 칼 들고 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이 느헤미야 말씀 보게 되면요. 이게 강조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뭐냐면 그때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과 그 상황과 맞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의미는 발뒤꿈치를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씨름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이 약도강 나루토에서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근데 이게 뭐냐면 에서와 싸우기 전에 에서와 씨름하기 전에 먼저 누가 야곱이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와 먼저 씨름하려고 합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하고 씨름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들에 먼저 맞닥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 하면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대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할까요? 그냥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보통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걱정 근심만 하다가 우리가 할 일을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걱정 근심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엇을 할까요? 할 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니까 누가 지금 다급해질까요? 느헤미야가 다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다급해지냐면 산발랏이 다급해집니다. 우리 바로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전보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심히 분노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예요. 산발랏이나 이 도비아라든가 이 암몬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여러분들하고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친구들,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의 교우들까지 우리의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있지도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느헤미야 말씀은요, 그게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나는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뻥 뚫려야 되는데, 성경 한번 말씀 보십시오. 뻥 뚫려서 일 진행되는 거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은 더 심합니다. 산말라식이 심히 분노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뒤에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뒤에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전에는 말로만 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걸 아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는 말로 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달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들을 위협하고 전쟁까지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 몇 명 붙잡아가갖고 이들을 위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두려워하잖아요. 봉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봉사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 보게 되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무엇 때문에 포기합니까? 상황이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하던가요? 상황이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누가 포기합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 실제로 다 이러한 일을 벌이려고 하죠. 근데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따에 느헤미야가 또 무엇을 할까요? 우리 그 앞부분만 조금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느헤미야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갖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결국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할 일들 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 나오죠. 우리 뒤에 말씀 보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9절 뒤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두 번째 느헤미야가 감당하는 건 뭐냐면 전에는 아무것도 그냥 반응하지 않고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켜봐서 치겠다라고 하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다 위협이 돼요. 아마 와갖고 사람들이 군사들 와갖고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실제로 다 막 군사를 모으는 것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동요가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어떤 동요가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흥분하기가 아직도 많은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걱정 의심이 있게 되면요. 이전에 막 열심히 했다가도요. 이게 하루 정도 하고 나서도 뭐 그 다음날 해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걱정 의심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시간만 해도 힘이 다 빠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것인 거예요. 군사들이 와갖고 괜히 칼 들고 다니고 뭐 위협하는 그런 소리 들리고 실제로 왔다 갔다 하고 진짜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서도 힘든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동요되는 모습이 나오죠. 어떠한 동요입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하리라 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급습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예전에 제가 있을 땐 구타가 있었거든요. 정말 저녁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뭐 날마다는 아니지만 한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구타를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냥 뭔가 잘못됐다면 그날은 그냥 맞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잠자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맞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잠자다가 갑자기 언제 깨워요. 근데 언제 깨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깨우게 되면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차라리 일찍 잠자기 전에 때리면 더 마음 편하게 자는데 이게 언제 와서 깨울지 모르니까 괜히 불안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가서 살육하여서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보이지 않는 척, 보이지 않는 상황.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억눌려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한테 그 유다 사람들이 주변에 이 산발랏 주변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와갖고 각처에서 와서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나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10번이나 와갖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계속 듣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그냥 혹시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럼 이때 느헤미야는 무엇할까요?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실제로 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제 파수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 칼과 창을 가지고 그 앞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나눠갖고 일하는 사람, 그 파수하는 사람들을 나눠서 일을 하게 하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물러서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반드시 여기서 물러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하고 성문을 세워야지 가족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야지만 또 다른 것을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방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꾸 거기서 딴 생각하고 두 마음 보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못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 것은 하십시오. 안 해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할 것을 하게 되면요. 두려워도 방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런데 계속 두려워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렇게 방비를 하게 되면요. 상대편이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이것에 방비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을 다하여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다급해집니다. 둘 다 다급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서 다급하게 우리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자 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지 그냥 뭐라고 하건 간에 어떤 상황이 있건 꿋꿋이 한 발 한 발 걸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다급해질까요? 사단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한 발자국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린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막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 믿음으로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분투이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16절 이후에 그 말씀에 오게 되면요. 이들의 이제 대응이 들려집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지키게 하고요. 느헤미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 뒤에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 그 사람들만 수하의 사람들만 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한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요. 또 한 손으로 못 합니까? 병기를 잡습니다.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정말로 다급해지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의지하면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무엇을 찼습니까? 칼을 차고 건축하라. 이들이 이제 지금서부터는 건축하는 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칼도 차고 전쟁 중 그 성벽도 세우면서 일을 동시에 진행하죠.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비록 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누가 그들을 붙잡고 싸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싸우실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로 축절하게 이 일을 행하죠.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또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가지도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나가지도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적인 싸움이 없다라고 결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이 일을 딛고 일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역전의 용사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계속 수요일 말씀해 보지만 시험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입니다. 시련. 시련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연단받고 단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싸움임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여 물러서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아닥사스 왕에게서 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해주셨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못 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또다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을
홍해를 가르치지 않게 되면 그 무리를 걸어서라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께서